골로새서 강의 오늘 10번째 문화전쟁 10번째입니다. 고차원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고차원 인생 들어보셨나요? 고차원 인생? 처음 들어봐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고차원이라는 게 뭐예요? 차원이 높다는 거죠.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저질 같아. 저질 인생이 있고 고질 인생이 또 있고 그런 거예요. 고질 인생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 말이. 저급한 인생이 있고 고급한 인생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 땅에서 이렇게 다 뭉개고 살아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인생의 급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저질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고급스러운 인생을 살아요.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저급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급스럽게 살까요? 돈이 많으면 고급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 많아도 갑질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돈 많아도 저질 같은 인생 많잖아요. 가난하게 살아도 없이 살아도 정말 고급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 참 멋지게 산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무엇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좀 이해가 쉽게 올지도 모르겠어요. 병아리들이랑 같이 자라게 된 독수리 새끼 한 마리가 있었어요. 조그만 때부터 병아리들이랑 이렇게 꼬꼬대 가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앞마당에서 그렇게 열심히 모이를 주워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강아지라도 나타나면은 막 혼비백산해서 막 뛰어다니기 바빴어요. 다른 닭처럼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 하늘 높은 데서 날개를 쫙 펴고 아주 멋지게 날아가는 큰 새를 보았어요. 야, 정말 멋지다. 그러고서 또 마당에 돌아다니면서 모이를 쪼아먹고 있었어요. 자기가 독수리인 줄을 모르는 이 독수리 새끼는 그렇게 병아리들 틈에서 커왔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강아지가 또 자기를 향해서 덤벼들었어요. 순간 깜짝 놀라가지고 새끼 독수리는 있는 힘껏 도망친다고 푸다닥 거리는데 그 순간 날개가 쫙 펴지면서 몸이 붕 뜨는 거 아닙니까? 강아지가 쫓아오니까 퍼더덕 날갯짓을 몇 번 하니까 촤 푸른 하늘 위로 몸이 떠올랐습니다. 하늘 높이 떠오른 그 새끼 독수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닭이 아니고 독수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야, 내가 저렇게 멋지게 하늘을 나는 독수리였구나. 이 독수리는 그 다음부터 닭장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또 들어볼게요. 사냥꾼에게 잡힌 이 새끼 독수리 한 마리가 또 있었어요. 사냥꾼은 그 새끼 독수리 새끼를 동네 마을의 할아버지한테 팔았어요. 할아버지는 그 새끼 독수리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에다가 줄을 매달아가지고 말뚝에다 묶어놨어요. 그리고는 닭들과 함께 지내도록 했어요. 새끼 독수리는 역시 그 말뚝 주변을 뱅뱅뱅뱅 돌면서 닭들하고 함께 모유를 쪼아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졸리면 자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새끼 독수리가 다른 닭들보다 덩치가 엄청 커져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유 그래도 저게 새 중에 왕이라는데 네 꼴이 뭐냐. 내가 인심 한번 썼다. 너 하늘로 날아가거라. 그래서 그 발목에 매여있던 끈을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끈이 풀리자마자 날개를 쫙 펴고 하늘로 쫙 올라갈 줄 알았더니 여전히 말뚝 주변을 빙빙 돌면서 모이를 쪼아먹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하던 그 습관대로 마당에서 닭들과
살고 있는 겁니다. 새끼 독수리는 어느 틈인가 자기도 모르게 말뚝의 종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다른 닭들과 함께 그저 말뚝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모유를 쪼아먹는 것이, 그것이 자기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 두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양식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 내가 어떤 정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가 내 삶의 질을 바꾸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저급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이 정체성에서 가치관이 나오고 가치관에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습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이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오늘날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오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사는 삶의 현장, 그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골로새서 강해의 큰 타이틀을 문화전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문화라는 것이 뭡니까? 문화는 우리가 숨 쉬는 것과 같은 이 공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화 속에 들어있으면 그 문화에 젖어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문화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 큰 타이틀로 문화전쟁이라고 잡은 것은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문화에 젖어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끊임없이 다퉈야 되고 끊임없이 대항해야 되고 그 문화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목숨을이라도 걸고 그 세상, 너희들을 넘어뜨리려고, 너희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세상 문화에 대해서 목숨이라도 걸고 대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목이라도 걸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살지 말라는 거죠. 지키며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3장으로 넘어가면서 너희의 정체가 뭔 줄 아냐? 너희 정체성이 뭔 줄 아냐? 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면 세상 문화에 넘어지고 세상 문화에 붙들려 살고 세상 문화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게 간다 해도 그리스도인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반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넓은 길을 택합니다. 편한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좋은 길로 가라고 말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하고 낮은 대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입니다.
당신 누구시오?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헬라어 시상을 배웠죠? 단회적인 사건. 단회적인 사건인데 그 단회적인 사건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의미를 표현할 때 부정과거를 쓴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매일 죽지 않아요, 우리는. 그때 한번 죽었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아멘.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아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때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죽었다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이 난 그 단회적인 사건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그 고백, 그 영접한 그 순간 그 고백이 지금 내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로마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6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무엇으로 죽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무엇을 인하여 죽었습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붙들려 넘어질 이유가 없고 죄를 붙들고 쓰러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죽었다는 게 뭡니까? 죽었다는 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거죠. 직장에 다니는 어떤 처녀 둘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있던 자매들인데 이 자매들은 매일 나이트클럽 열심히 직장 끝나면 나이트클럽에 놀러가고 그랬어요. 그 사이키 조명과 막 떠들썩하고 막 술 먹고 춤추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가면은요 막 직장 생활하는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막 새로운 삶의 활력을 느끼고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우연찮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오는 것이 이것이 죄로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이 났어요. 성령이 그들의 속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그녀들의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땡치면 나이트클럽에 가던 습관이 바뀐 거예요. 습관이. 언질나게 드나든 나이트클럽을 끊고 대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술 마시고 춤추고 떠들지 않고는 사는 재미가 없었던 그녀들이 이제는 교회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전에는 나이트 클럽에 가고 싶어서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나이트 클럽 생각을 해도 가슴이 뛰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찬양을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 차원이동이라 이렇게 말해요. 차원이동. 그 삶이, 그 인생이 저 차원에서 그 차원으로 바뀐 거죠. 왜 바뀌었어요?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그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삶.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바뀌니까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니까 생활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고차원 인생이라고 붙여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지금 뭡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루하루 무엇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누구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인생이란 바로 그 사람을 살려내는 무엇이다. 이 알듯 모를 듯한 그런 얘기를. 제가 그 말을, 그 책에서 읽은 그 말을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사람의 인생이란 그 사람을 살려내는 무엇이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박수를 치면서 깨달았어요. 아, 그거구나. 그거구나. 언제 깨달았냐면 우리 애들 클 때 그 애들을, 그 작은 애가 장난감 어느 날 아파가지고 비실비실 그러는데 장난감 하나 사주니까 팍 살아났어요. 아, 이 장난감이 이 아이에게는 삶이다. 그 애한테 제가 철학을 논하고 신학을 논하고 그 놈을 붙들고 뭐 몇 살 안 되는 그 놈을 붙들고 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아냐? 그러면서 역사를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세상을 논한다고 쳐보세요. 귀에 들어올까요? 장난감 하나가 삶을 바꾸는 거예요. 형이랑 어느 날 투닥투닥투닥, 그 형이 또 동생이랑 투닥투닥투닥 싸우는 거예요. 야, 너 형이 돼가지고 왜 동생을 그렇게, 응?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게 귀에 안 들어요. 근데 야야, 그거 줘버려. 내가 너 자전거 사줄게. 그랬더니 툭 던져버리더라고요. 가자! 그러고. 자전거가 그 인생이야. 여러분, 청소년들 보세요.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한테 삶이 어떻고 인생이 어떻고 신학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아무리 떠들어봐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들을 춤추게 하는 건 뭐예요? 게임기, 핸드폰, 이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 보면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거려요. 눈이 반짝거려요. 돈독에 오른 사람에게는 돈. 아무리 다른 얘기해도 안 들어와요. 돈이 그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돈이. 술만 보면 살만 난다는 사람이 있죠. 술이 그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등산을 가야만, 저도 가끔 산에 갑니다만, 그래서 산에 가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등산 가는 그 재미, 그게 자기를 살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골프장, 꼭 골프를 쳐야 된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슴,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여러분을 견디게 하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삶에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힘들고 괴로워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그 버틸 수 있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인 예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세상 쾌락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이 하나님께 감추어진 사람이다. 우리 정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이 하나님께 감추어진 사람이다. 동사의 시상으로 볼 때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생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감춰져 있대. 뭔가 좀 아리까리하지만 굉장한 말 같지 않아요? 엄청난 말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추어졌다 이 말. 생명이라는 말은요 삶이라고도 바꿀 수 있어요. 그 말이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감춰져 있대요. 하나님께. 은행이 뭐예요? 은행. 고객의 돈을 잘 보관하는 곳이죠. 은행은 고객이 맡긴 그런 이 돈을 튼튼한 금고 안에 잘 감추어둡니다. 빼앗기지 않게, 훔쳐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다른 그 어떤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마귀에게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의 생명을 청구했지만 내어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았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돈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이 사람들에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식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무엇도 내 삶을 어찌할 수 없어요. 돈이 없으면 금방 망할 것처럼, 금방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정말 내 인생이 끝장날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인생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결코 하나님이 내버리지 않으셔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 짊어지고 있는 이런 무거운 인생의 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여기서 끝장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고리 저런 고리로 우리를 걸어가지고 쓰러뜨리려고 잡아당깁니다.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이래도 교회 다닐래? 이래도 너 포기 안 할래? 그러나 내 생명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탄의 끈앞에 우리를
내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31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쥐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겁나게 합니까? 무엇이 좌절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포기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여러분의 삶이 붙들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리 질병과 실패와 고난이 우리를 공격하고 죄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위협해도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몰려와도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고 계세요. 결코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내 삶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교회를 이곳에 개척해 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데 어떨 때는 막 내 속 안에서 막 마음이 막 다 시커멓게 타요. 막 하나님 왜 빨리 부흥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이대로 나이 먹고 이대로 세월을 보내 이렇게 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어떨 때는 막 실망감이 나를 덮쳐가지고 어떨 때는 막 좌절감이 나를 눌러가지고 밤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밤잠이 안 올 때. 그때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요. 말씀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때때로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얻지 못하여 좌절되고 절망되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쥐고 계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다 그저 내버려 두시려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여기다 그저 내패덕이 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붙들고 계세요.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사람이다. 누가 당신 누구요? 하고 물어보면
나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정체성이에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날 그때 우리도 주의 영광에 둘려서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시는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들을 봐요. 다 구름 타고 예수님이 딱 구름 타고 있고 천군 천사들이 쫙 둘러서 있고 허다한 사람들이 쫙 또 펼쳐져 있는 그런 그림들을 보잖아요. 그림들. 근데 그 그림을 봐도 좀 시원찮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저 정도밖에 안 될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저 정도밖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표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미쳐다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영광으로 주님 앞에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서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 우리가 겪는 일,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런 많은 짐들로 인해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장차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세 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이고, 하나님이 지금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존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 가운데 설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땅의 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얻지 못해서 안다라고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쓰러져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핍박해도 넘어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오늘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